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공동체 지향적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의 은총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로 일컫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양한 이런 의미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시 살았다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것을 전제로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사실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 비유적인 의미죠.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큰 선택을 하나 내렸어요.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냐? 우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떤 큰 결단을 하게 되느냐면, 이제 더 이상 날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살려주신,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렇게 큰 결단, 다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죽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근본적인 선택과 근본적인 결단을 할 때 그 인생이 크게 달라지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전에는 나 하나만 알고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진짜 생명 허락해 주신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또 내적으로 어떻게 크게 결단하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홀로 총각으로, 처녀로 홀로 살 때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하는 건 아주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이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내가 이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가장 가까우니, 나와 가장 가까우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가장 완전히 개방하고 또 가장 귀 기울여 들을 분, 그분을 내가 그리스도로 삼아서 그분과 평생 가장 가까운 사이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혼자 살던 생활 습성을 다 버려야 같이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홀로 살 때의 그 습성 그대로 살면 온전한 부부 관계를
형성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주님 없이 살던 그런 삶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살려면요, 뭐 하나 하더라도 이제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어떤 선택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 모시기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바른 선택입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길입니까? 주님의 참 진리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늘 상의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일들을 늘 주님과 상의하고 우리 인생의 숱한 인생의 문제들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되겠죠. 그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또 무엇을, 어떤 결단을 의미하냐면, 내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내가 예수님 믿고 받은 그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의도와 방향과 인도하심에 내가 늘 깨어서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분과 함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또 죽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나의 죄와 본성과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충동들, 욕심들, 이런 걸로만 쫓아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사인하시고 일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때그때 그 신호들을 내가 잘 듣고 그 신호에 내가 맞추어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근본적인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 성경은 이제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결국 큰 결단이에요. 내가 큰 다짐을 갖고 이제까지 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인 결단으로 주 앞에 서는 것, 이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본문과 관련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하늘의 것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 그것을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인식하고 순종할 때 그게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이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 예수님 안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을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맛보는 생명이라는 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맛보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분 없이 우리의 삶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분과 이제 함께 삶으로 내가 이전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맞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런 위의 것, 하늘의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선 이 하늘의 것과 대비되어서 땅의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게 이제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결국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여기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어디에 있느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인 띠니라. 지금 이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예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음란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 하늘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사랑, 겸손, 자비, 이걸 실천하게 만든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요, 이렇게 단순하게 묘사를 하자면 뭐냐면, 땅의 것은 자꾸 자기중심적으로만 살게 만들어요. 왜 사람이 욕심을 부립니까? 내 것 챙기다 보니,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고립되게 만드는 특징이 있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다른 사람과의 성숙한 관계로 자꾸 이어져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십시오. 긍휼, 자비, 이게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비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 때 저 사람 참 긍휼이 많은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겸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용납하는 것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납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게 타자지향적인,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요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을 잘 쫓아서 성령께 주파수를 맞춰 살다 보면 성령은 우리를 자꾸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보다 더 깊은 사랑과 성숙한 관계로 우리를 자꾸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서로의 좋은 관계, 성숙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홀로 고립된 채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자기 욕심에 넘어지고 자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자꾸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늘의 것이라는 게 저 하늘만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라 실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맺어가며 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한 사람은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좋아요. 홀로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우리 주님과만 교제하기 위해서 고립된 곳에서 은둔하고 주님과만 영적으로 교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삶의 중심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잠깐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지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교감하면서 살붙여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스킨십하면서 살도록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참 친절하고 참 온유해요. 참 너그럽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웃음으로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또 겸손하고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성령님과 내가 어느 정도 깊은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표징으로, 근거로 무엇을 삼아야냐면 내 관계, 내가 주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면서 성령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다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사는 너희의 영적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너희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은사는 다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많아서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잘 쓸 때, 그때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왕에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 있잖아요. 하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 양쪽 수평적으로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때,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친절하십시오. 이왕 할 수만 있으면 더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려고 하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 따라서 그렇게 잘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버지 인생의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 이제 그저 날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고, 또 이제 홀로
고립된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죽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영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인을 쫓아 사는 것이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님 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왕이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사인 주실 때에 저희들 기쁨으로 알아차리고 잘 순종하면서 이왕이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 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월의 기도 계속 이어서 우리 모든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선교하고 또 성도들 간의 친교 속에서 더욱더 성숙을 이루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을 잘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저희들 그들 잘 양육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